어, 점점 많은 그 비밀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탱그리 신화 중에서 그 바벨탑 전설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탱그리 신화에서는 바벨탑의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근데 딱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배경도 이렇게 바벨탑으로 했고, 참고 문헌은 요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서 그 써있는 고대 토르크 민족의 전설 신화를 모아놓은 책에서 본 건데, 어디 보면서 나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산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날아가는 모양이 있죠? 네, 저 그림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게 74페이지 쪽에 있는 이야기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네, 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목이 언어가 갈라진 이유라고 돼 있어요. 네, 카자흐로 그렇게 써 있는데, 요 이야기가 어디에 나냐면,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옆에다가 읽으면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은 이렇게 다 체크를 해놨습니다. 여기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해놨죠? 해놨는데, 바벨탑 전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해서 내가 뽑아놓은 게 몇 페이지냐? 74페이지고, 여기 지금 다시 PPT를 보시면은 내용이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두 번째, 홍수 이후 사람들은 홍수가 다시 날까봐 두려워서 높은 산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것을 신이 좋아하지 않아서 탱그리가 그 인공산을 부수고 인간의 언어를 77개로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74개의 문법책을 만들어서 줬는데 소현족 우량하이 투비는 받지를 못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건 제가 짧게 써서 그런데, 기복신앙을 하는 샤머니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꽤 내용이 짧죠? 왜냐면 이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요게 74페이지에 바벨탑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죠? 74페이지에. 자, 그럼 요 앞장이 뭐였느냐? 홍수설화입니다.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방송에서 했죠? 홍수설화. 이 홍수설화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대 투르크 신화도 구약이랑 똑같아요. 시간순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앞쪽에 보면 또 선악과 그거 이전에는 진흙으로 인간 만든 이야기 똑같이 나와요. 순서가 또 그렇게 나가요. 근데 갑자기 바벨탑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대에 지구에 엄청난 홍수가 나서 인류가 물에 빠져 죽을 때 누흐라는 사람이 탈출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긴 제가 짧게 썼지만 좀 더 세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홍수가 난 이후에 그 생존한 인류들은 제가 얘기했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 고산지대에 살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살았었는데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사람들은 평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천산산맥이라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산이 막 있는 거 아시죠? 그 중앙아시아 보면 카자흐스탄 옛날에도 알마타 뒤쪽으로 해서 뭐 키르기스탄 이런 거 전부 산 위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식으로 쫙 인구가 산으로 퍼져나가요. 그러다가 도저히 산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인구가 팽창하니까 그때부터 산 아래로 사람들이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게 홍수 때문에 산 위에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또 홍수가 몰려올까 봐 그게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평지에다가 하늘에 닿을 만큼 거대한 산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요. 이게 바벨탑이랑 똑같은 얘기지 뭐. 그래서 거대한 산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산을 만드는 걸 보고 탱그리가 진노를 해서 그 지상에서 산을 만들던 인간들을 동서남북으로 찢어서 흩어뜨린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77개로 나눠버렸다 해요. 물론 그 중에 이제 74개 민족한테는 문법책을 줘가지고 언어의 정리를 하겠지만, 저기 보면은 나머지 사람, 소현, 우량하이, 투빈, 이 세 개 종족은 그 문법책, 그러니까 신의 말씀이겠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거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다? 제가 얘기했죠? 고대 종교는 기복신앙이란 개념이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뭡니까?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문은 이렇고 별은 이렇게 운행주기를 가지고 움직인다. 뭐 등등 설명하고, 뭐 1년이 365일, 뭐 달이 뭐 27.8일, 이게 한 바퀴 주기 도는데, 뭐 이런 것들을 고대인들은 신이 창조해놓은 그 물건들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자체가 신의 규칙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종교의 교라는 단어가 아니라 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도. 예. 그래서 왜 도라는 말을 썼느냐? 바로 이런 것들이 규칙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우리 인간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별자리의 운행 주기를 보면서 거기 정치 철학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통 북극성을 황제로 묘사하고 북극성 주변에 있는 뭐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이런 것들을 귀족 또는 뭐 왕비 집단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그 바깥에 국민 그 다음에 뭐 천민 이런 식으로 해서 봉건제도를 만들 때도 천문을 비유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이 밝게 이 세상을 비추는 이 천문 현상을 정치에 빗대서 임금은 태양과 같아야 되고 태양과 같은 따뜻함으로 그 대지를 품는지 해야 곡식이 자라고 만물이 소생하듯이 나라가 부강한다. 뭐 이런 식의 묘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자체가 다 천문을 기반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천문 현상을 보면서 사회, 그 다음에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랬는데 뭐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또 생존의 욕구라든가 또 욕심이란 욕망이 있으니까 뭐 어쩔 때는 되도 않는 그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소원 빌고 하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싫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원래 고대 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춘추전국 시대 때나 이럴 때 나왔던 그런 제자백과 사상 같은 그러한 철학이 동양에서는 종교였습니다. 사실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참 애매해. 예, 어떤 윤리 또는 해야 될 뭐 가치 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 내용은 요 위에 있는 성경하고도 비슷하죠. 성경의 바벨탑 이야기는 대홍수 이후 지구에 다시 사람이 많아지면서 생긴 일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해서 오다가 신할 수메르 땅 한들판에 이르러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재밌죠? 이 사람들이 대홍수 이후에 수메르로 왔다고 하네. 그렇다면은 수메르에서 홍수가 있었다는 건 아니네요. 생존자가 거기에 있었다는 건 아니야. 동쪽이에요. 그러면 수메르의 동쪽은 도대체 어딜까? 메소포타미아의 동쪽. 네?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은 지도로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란 고원이 나오고 이란 고원 다음이 바로 천산입니다. 티베트. 어느 정도 악어가 좀 맞지 않나요? 제가 그 중앙아시아 쪽의 최초 홍수라든가 이런 아담과 이브 선악과의 이야기에 발원지를 한 이유가 수메르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앞서요. 그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원래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그 메소포타미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동쪽에서 온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자기네들이 이주와 함께. 그래서 제가 이쪽을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하늘에 닿을 만큼 탑을 쌓는다고 해서 신이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 얘기를 했죠. 사과를 먹는 게 왜 죄가 돼? 내가 그랬었잖아요. 사과를 먹으면 악한 마음이 든다고? 그런 전설이 있다고 했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도지에 뭐가 나옵니까? 파미르고원에 살 때 포도를 먹어서 나쁜 마음이 들었대요.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이지.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건 도대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왔는가 해서 제가 그거를 현대적 관점에다 풀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 사과를 먹거나 포도를 먹어서 악한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한 과일은 귀한 음식이어서 지배계급이 먹는 음식이었다. 근데 그거를 건드렸기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고대 스키타이의 그 유적들은요, 산 위에 있어요. 희한하게 평지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했는데 이게 그 중앙아시아 탱그리천에다 잘 설명해주고 있죠. 얘네들이 왜 고산지대에 살기 시작했냐면 그거는 자기네들이 원래 거기 살아서가 아니라 홍수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신화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고대 스키타이 유적지도 전부 산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할 때마다 산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산줄기를 타고 인구가 퍼져나가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부도지라는 것에서는 뭐 파미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뭐 인류가 흩어졌다는데 사실 흩어진 이유도 있지요. 인구 증가 때문인 거예요. 살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랬고 더 이상 인구가 산 위에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내려가게 됐는데 요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잉카 마야 문명이에요. 여러분 마야나 잉카 문명 보면은 안데스 산맥 그 위에 있죠.
고산지대 문화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잉카인들도 얘기합니다. 그 홍수 때문이다. 홍수 때문에 한번 왕창 죽었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고산지대에다가 문명을 건드려 놓고 살면서 평지에 죽어도 안 내려온 거야. 홍수 때문에 죽을까봐. 그러다 나중에 이제 서양의 정복자들한테 죽어버렸죠. 천연두랑.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그 고대 그 투르크인들의 신화를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잉카 문명에서도 나타난다. 고산지대 문명의 존재의 이유는 홍수 때문이었다. 일맥상통하죠. 자, 그리고 아까 다시 얘기했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럼 왜 평지에 산을 쌓는 것이 왜 죄가 되는가예요. 왜 신이 분노를 했는가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앞쪽에서 얘기했듯이 예르사인 전설에서 보면은 뭐 저기 악마 예르클릭으로부터 그 잡혀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동쪽으로 온 이야기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뱀 여인과 만난 헤라클레스 이런 이야기 거기서도 나왔지만은 이거는 신이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에요, 사람. 아마 무당 같은 샤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 뭐 이런 개념. 원래 왕도 신천자라고 해서 신의 대리인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신의 대리인이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루살렘 전설에 보면 뭐예요?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탱그리가 그러면 서쪽에 가서 악마 예르클릭에 잡힌 사람들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그 너에게 선물로 그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왔더니 그 기간이 7년이 걸렸죠. 근데 데리고 왔더니 어땠어요? 이미 자기 부인이 금발에 푸른 눈을 가진 아들을 안고 있었다 그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어? 옛날 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절에서 전설의 고향 보면 이렇게 아들 낳게 달라고 탑돌이를 하게 되면 임신을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임신했겠어? 설마 그게 성령 임신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처녀수태라는 건 없어요. 예,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누가 있겠어요? 절에서 가장 신체 건강한 그런 스님들이 거시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임신이 됐겠지. 우리나라 신화에도 그렇고 서양에도 그렇고 처녀 성령 잉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거를 신격화, 미화할 때 그렇게